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편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가을이 완연히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한 바퀴 도는데 아주 시원하고 싸늘한 가을의 기온이 느껴졌습니다. 처소도 지났고 백로도 지났으니 이제 마땅히 추수 때를 기다리는 이런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은 농부들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그 들판을 보면서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한 장마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 들깨 농사를 많이 짓는데 보니까 들깨가 물에 잠겨서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하고 또 토사에 매몰되고 또 자라났다 할지라도 햇빛이 없다 보니까 들깨가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풍요의 계절이 아니라 서글픈 계절입니다. 풍성한 계절이 아니라 불황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서 자영업자들이 2만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영업시간도 또 제한되고 장소도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자 분포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일터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자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7위, 8위다라고 하는데 자영업은 뒤에서 7위인 것으로다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하는 내용이 국격에 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영업자만 힘듭니까? 기업들도 힘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금년 상반기 수출한 그 실적이 전년 대비 20%가 줄어들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농사만 불황이 아니라 모든 경기가 다 불황입니다. 침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우리들의 신앙마저도 불황을 맞아 지치고 곤비해지면은 안 됩니다. 연속되는 농사일과 싸우고 계속됐던 더위와 싸우고 코로나로 비롯해 갖가지 질병과 싸우며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솔직히 불경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입니다. 그도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후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 호렙산으로 간 내용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갔는지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아하방을 상대로 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사실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도 담대하고 당당하던 엘리야가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진 것으로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 잡아 주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에 또 형편에 따라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요, 엘리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신앙의 불경기에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이 비대면 예배 시기를 통해서 이때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전날 갈멜산에서 되어진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하고 보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할 수 없이 겁에 질려서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부엘 일곱, 세바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세벨 왕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선지자가 부엘세바 광야로 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광야로 갔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얻고자 부엘세바 광야로 간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야곱도 하란으로 가는 중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연단을 다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수련을 하고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생활 속에서 온갖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광야에서는 자연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외롭고 황막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족하고 편안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에 같이 어려운 생활이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시긴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의 광야길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십니다. 부엘세바에 이른 엘리야는 그곳에 자기의 사안을 머물게 하고 자신을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라고 극단적인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도 니네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틀리니까 요나서 4장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전도자여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나약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도 이렇게 나약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용기도 잃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용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형편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지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내 종이 얼마나 힘들면 저기에 쓰러져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할까? 엘리야의 모습을 측은히 여기신 하나님은 마침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 새 힘을 얻으라.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엘리야에게와 같이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어 배가 고픈 그 배를 채우게 하시고 물을 주어서 가란 목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빵과 우리의 물로 40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엘리야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재충전해 주시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치고 가라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리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불황의 시기에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 선지자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까? 엘리야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오늘날 호렙산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서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상으로 부패한 나라 안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진 가운데, 폭풍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도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엘리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로지 이 음성은 호렙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호렙산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는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해져서 침체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경기라 하여도 불황이라 하여도 우리의 신앙이 불경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다운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만 투철하고 믿음만 확실하면 그 어떤 불황이나 불경기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게 하셨다가 없게 하시고 주셨다가도 거두어 가시며 거두어 가셨다가도 도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코로나로, 태풍으로, 불경기로 지치고 고나여 어찌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새 힘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생수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빈 깡통 같은 소리만 요란하던 신앙, 껍데기만 화려한 믿음, 도끼 날은 빠져나가고 자루 만들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 이제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생수의 은혜를 받아 이 시대의 호렙산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만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그 신앙의 본을 받아 우리 모두가 호렙산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가정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